예수님의 표적,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렇게 필기하다가 우리 볼펜들을 많이 쓰잖아요. 볼펜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이렇게 펜을 쓰는데 조금 민감한 편입니다. 이 민감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써보셔야 알겠지만은 글씨를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은 볼펜 쓰다 보면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게 그 볼펜 찌꺼기라고 얘기하는 볼펜 똥이죠. 이렇게 자꾸 뭉치는 것이 옆에 쌓여요. 그럼 글씨를 쓰다가 글씨에 그게 이렇게 좀 묻어납니다. 그럼 거기 묻어나는 것만 괜찮은데 그게 좀 덜 말라요. 그러니까 쓰다가 보면 그 위에 손이 지나가면 착 손도 묻고 이렇게 노트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볼펜 이게 좀 깔끔하게 써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확실히 기술적인 문제나 기타 제품이 일본에서 만든 게 좋긴 좋습니다. 독일의 정교한 제품, 일본 제품에서 필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제 제품들이 참 비싸기도 하고 필기감도 좋고요. 여러 가지 깔끔하게 잘 써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신경 써서 글씨를 써야 될 거면은 이제 특수한 제품들을 찾아서 다니기도 하고 또 선호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가격이 무척 비쌉니다. 일례로 볼펜 하나인데 참 잘 써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그 제품이 수입되자마자 금방 동이 나요. 볼펜에도 굵기가 0.3mm, 0.5mm, 0.7mm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0.5mm의 제 브랜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제품은 거의 찾기가 힘들고요. 그 제품의 볼펜 가격이 볼펜 하나에 한 4,000원을 합니다. 근데 비싸다 보니까 10만도 수입해서 가를 수가 있어요. 근데 10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0.5는 아예 힘듭니다. 수입업자한테 물어봐도 수입업자들도 많이 갖고 오고 싶어도 원체 주문량이 많아서 갖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괜찮고 깔끔한 제품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그 볼펜을 쓰다가 필통이나 기타 등등 서랍을 뒤져다 보면은 그 볼펜 아니더라도 눈에 띄는 볼펜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로 많이 쓰고 있던 건 육각형의 볼펜, 하얀색에 앞에 끼우는 거는 까만색에다 뒤에 누르는 것도 까맣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양 자체도 변하지 않았고 가격도요. 요즘 볼펜 한 자루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자루에 3,000원, 4,000원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것처럼 싼 거 없다고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요거 한 자루에 얼마에 파나. 얼마에 파실 것 같으십니까? 모나미 우리가 얘기한 그 볼펜 그거 가격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자루의 가격이 160원이랍니다. 160원. 요즘 160원짜리 볼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160원이 정말 우리 어릴 때도 그러니까 가격이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게 그대로 그런 볼펜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눈에 밟히고 이렇게 많이 발에 치일 정도로 있는 그 볼펜인데 그 볼펜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모나미 볼펜 옆에 153이라고 있는데 153 베드로의 물고기 대충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원래 그 모나미 볼펜의 유래도 있다고 해요. 세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모나미 볼펜을 만든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 모나미지만 원래는 무슨 화학회사였어요. 광신화학 어떤 화학회사였고 그 화학회사에서는 주로 무슨 물감 이런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크레파스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1960년도쯤에 이 회사가 이제 볼펜을 만들고자 해갖고 일본 가서 사장님이 가서 일본 가서 볼펜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출시를 한 게 이제 그 모나미 볼펜이라는 건데 이름은 정했습니다. 모나미라고 하기로 했는데 모나미라고 하기가 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이돌 그룹이든 무슨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충 지나가다 요즘 개똥이라는 이름 짓는 사람 없듯이 이름 하나 지려면 굉장히 생각하고 의미도 부여하고 하는데 모나미라고 해놨는데 요즘 트렌드에 1960년도에도 트렌드를 생각하셨나 봐.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37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야, 뒤에 원아미도 좋은데 뭐 숫자로 좀 괜찮은 숫자를 붙이는 게 뭐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요즘 추세가 그래도 뭐 37, 777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추세인데 우리도 숫자 3개를 붙여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직원들이 의견을 내고 행운의 숫자 777 그랬더니 그건 뭐 지포에서 먼저 만들었고 뭐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래저래 하다가 153이라는 누가 아이디어를 딱 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이 사람 성경 읽는 사람이구나. 우리 그래서 아니래요. 원래 그걸 얘기한 사람이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화투에 푹 빠져 있던 사람 이름이다, 직원이. 그래갖고 고수돈 말고 섰다라고 하세요. 섰다 숫자 맞히는 거. 노름인데 2장 가지고 숫자 높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자가 제일 높은 숫자고 뭐 만들어서 구자를 만드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족보라고 하는 거에 구자가 제일 높으니까 9를 3글자로 나눠보니까 이러저런 숫자를 보니까 153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봤다는 거죠. 뭐 다른 거 뭐 129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입에 안 감기더래. 그래서 153이라는 게 참 입에 착착 감긴다. 153의 9곳, 153의 좋은데. 그러고 153이라고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아이고 웃기기도 한데 괜찮다 뭐 이걸로 합시다 얘기가 들었는데 사장귀에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그 뭐 볼펜을 만들어서 이름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 뒤에도 153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기업이 위태위태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뭐 볼펜값 안 올리고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잘 팔리는 것 같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처음에 그 사장님 목표가 그 당시에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기도하면서 제가 이 볼펜 50억짜로 팔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뭐 50억짜리는 벌써 훌쩍 넘었다고 하죠. 그만큼 정말로 그 유명한 물건이 되었다. 이게 볼펜을 보면서 그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나왔던 153, 베드로의 물고기 이야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여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 읽은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말 그대로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자, 근데요,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은 물론 다른 사복음서도 저자마다의 어떤 그런 필력과 여러 가지의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 많은 느낌이 다른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고 나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을 전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전체 문맥이나 내용을 보면 참 부드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날카롭고 강력하고 어떠한 뭐 똑 부러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참 내용이 그러니까 뭐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참 전체적으로 흐름도 그렇고 말씀의 내용이 참 부드럽다라는 그런 그 내용의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이제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을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고별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분명한 내용은 고별설교라고 해서 고별설교가 어떤 아쉬움이 있든지 큰 어떤 울림이나 어떤 이런 감동이 확 밀려오고 이렇게 되는 게 보통 고별설교의 어떤 우리가 아는 포맷인데 이 14, 15, 16장을 읽어보면요. 조금 진하게 얘기하면 어떤 몽환적? 그러니까 이게 붕붕 뜬 것 같은 어떠한 뭐 아픔과 설렘과 큰 구름 위를 이렇게 둥둥 떠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우리가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고 구름 위에서 이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포근함을 받는 구름 위에 올라가면 이러한 포근한 느낌이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내용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참 그렇게 부드러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 하나를 딱 놓고 봤을 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드러운 류의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사람이 과학적이고요, 조직적이고요, 집요하고 어찌 보면 참 주도 면밀한 그런 성격이 참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내용을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과학적이고 딱딱딱딱 정말 각을 맞추는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다는 건 지금 이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런 표현 기법조차 사도 요한의 어떠한 지필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이때 사람의 성향이 바뀌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은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한 그런 부드러운 표현을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요. 사도 바울이 살아서 활동하고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는 그 시대 당시는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항상 그 이단으로서 제일 먼저 보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고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 아주 어쩌면 최초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속성,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표현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이 영지주의자들 이 얘기 들으면요 항상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듯합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들어봐야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자 요즘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처럼 보인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사람 아니에요. 들으면은 맞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맞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맞아요. 이렇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말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이 전체적인 것에서 조그만 톱니바퀴 하나 빼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이 톱니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듣기는 그럴듯한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셨구나 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거기에 쓸려가게 되면요. 속된 말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 말대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건데 사람으로 안 오셨으면은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승천 없고요. 인간 구원도 아닌 거고요. 전체적으로 기독교라는 그 사상이 무너지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그래 그랬어? 듣기에 그렇네. 오케이 나도 인정. 이렇게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큰일 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그 영지주의가 판을 치던 세상이었대는. 그러니까 사람의 언변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
그러한 어떠한 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의 가장 사단도 사단에서 우리가 지금 경계하는 사단도 있지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로 세상에서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쓴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중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요,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야, 부인하는 영마다 그게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이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한 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것은 우리가 의심할 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는 절대로 속아 넘어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이 한 권의 책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 사랑의 말씀이 다 있는데 이 책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실겠습니까? 중간중간 우리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있을 거고 그렇게 적으셨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허투루 지나갈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엑기스의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적혀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적었어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요한복음 4장에 가면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4장에 나와요. 자,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6절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 6절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6시 정오, 지금으로 얘기하는 낮 12시 제일 뜨거울 때에 길 가시다가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앉아 계시다. 아니 굳이 지금 성경에 쓸 내용도 많은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잠깐 앉으셔서 아니 사마리아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쭉쭉쭉쭉 해나가기도 페이지가 부족한데 일일이 예수께서 몇 시에 걸어가시다가 거기서 피곤하셔서 잠깐 앉으셨다는 이야기까지 굳이 여기다가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가다가 피곤하셨다는 얘기, 때가 시간이 그때가 정오쯤이니까 햇빛도 강하게 비춰서 얼마나 햇빛이 따사롭겠습니까? 이스라엘 고대 중동 지방의 여름 날씨는 낮에는 그냥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엄청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늘 밑에 있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 정도,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그런 날씨, 그 제일 12시에 더울 때에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아유, 예수님이 어제 사역이 많으셔서, 사역이 많든 뭐하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예수님이 왜 피곤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면 순식간에 이동하시는데 뭐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 지금 사람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육체를 갖고 계신 사람이다. 그거를 지금 이 성경의 저자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득세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의식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사람 아니야. 예수님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요. 뒤에 후반부의 내용에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가상 7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어느 누구나 마지막 생을 다하여서 순식간에 킥 죽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내가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남겨야 될 임종 직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고요. 또한 사람이 임종 직전에 느끼는 수많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답니다. 통증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죽기 직전의 고통. 그래서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영화에서 주인공이 총 맞든지 칼 맞았는데 이 얘기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말라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게 마지막 생명이 꺼지기 직전에 느끼는 가장 큰 고통과 욕망이 이 목이 정말로 목마른 게 아니라 그 갈증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그 갈증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남기신 십자가 가상 7원에게 십자가의 상에서 남기신 이야기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지금 거기서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전할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하고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마지막 그 사랑하는 앞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 남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신 이야기가 뭐냐? 내가 목마르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또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직 사람이시다.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이렇게 이 안에다가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을 뭐 찬찬히 읽다 보면은 또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십니다. 교과서를 읽으시다가 뭐 고전이나 이런 책 보시고 뭐하냐고 홍길동전 그럼 이 홍길동전에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내가 하나 가르쳐 줄까? 그럼 선생님이 재미있는 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미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막 굉장히 퍼니하고 막 정말 재미있는데 선생님이 재미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재미가 없거든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만 생각하실 줄 모르는데 하여간 저는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특별하게. 사도 요한이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입니다. 참 신령한 사람이에요. 왜 신령한 사람이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신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알잖아요. 말구유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정말로 근데요, 이 마리아라는 분이 정말 신앙으로서는 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신앙을 정말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을 만큼의 믿는 자라면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분이 정말.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분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고 숭고하고 이런 분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위께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각 외로 거부감이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참 본받고 싶고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도 이런 마음이 내 마리아 숭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폄하하게 되고 멀리하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런 부분 아니라면 정말로 참 믿음으로서의 모습으로는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근데 지금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사도 요한 시대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나고 나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요한이 예견이라도 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사도 요한은 합니다. 뭐냐면요,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뒤에까지 신나게 뒤져보고 여러 번을 읽어봐도요, 예수님의 어머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얘기가 안 써있더란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2번 이야기하던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 이야기 2번 나와요. 마리아 이야기는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2번 나오지 마리아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름 자체를 언급 안 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은 항상 제가 사도 요한 건 세례 요한과 헷갈리지 마시라고, 사도 요한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 처음 말씀드릴 때 부드럽지만 굉장히 철두철미하고요, 계산적이고 과학적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굳이 마리아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도 분명히 이 사람이 노리는, 이 사람이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 세 단어에 대해서 예수님 엄마 얘기는 안 나오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마리아라는 글자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 밑에 따라갔던 여인들을 얘기할 때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름은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 얘기할 때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리아라고는 안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끝까지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안 밝혀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노리는 수가 있고 생각하고 있는 깊은 이야기가 있다? 그럼 뭘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붙이는 겁니다.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예수 사람이에요.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의 어머니라는 다른 존재고,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엄마 없이 태어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니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를 태어나고 어미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그거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이상 확대 해석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붙이지 말라는 것. 뭐 굳이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봐라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다.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건 여기까지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을 절대로 안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요, 요한복음, 우리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성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의 구성을 신학적으로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이적과 7개의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언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나오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봅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야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뭐 에고에이미, 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뭐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선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7번이 나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그 7번 나오는 게
6장 3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해서 7번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 선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선언이죠. 그러면은 그 7가지의 선언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요한이 이 7개만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7개의 이적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쫙 모아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밖에도 여기에 그러니까 기록된 것 외에도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7개만 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엄청난 7개 중에서 딱 7개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려서 엑기스 되는 내용으로 사도 요한의 판단 기준에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정말로 엑기스 되는 것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7가지를 뽑았으니 그 7가지에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죠. 물론 사도 요한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심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추려서 끌어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뭐냐? 이 내용인 무엇이? 이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7개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벽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 7가지를 뽑아서 지금 증거하고 말씀하고 이 많은 것 중에 이것을 뽑아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개의 이적이 어떤 건지요? 7개의 이적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7개의 이적을 얘기하면서 이분 내가 이렇게 증명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니들 이거 들어보면 니 딴소리 못한다. 완벽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나오는 게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뭐예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물체의 질이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것.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반대를 하려는 사람들은 질적인 변화로 증거를 내밀었을 때, 아, 그렇구나, 그게 맞는 거네, 참 잘했어요,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 끝낼까요? 아니죠. 질적인 변화를 주장해서 들이밀면요, 저쪽 반대쪽에서는 그거 듣고 나서 부족한 것을 생각해요. 그럼 부족한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아, 질적인 변화? 야, 그럼 질적인 변화는 하더라도 양적인 변화는 못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십니다.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양적 변화. 우리 잘 아는 얘기. 오병이요. 그거는 양적 변화예요. 애 도시락 하나 가지고요.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를 먹이신 게 남자만 5,000명이면요. 전체 모인 사람 생각하면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도시락 하나, 그것도 아이용 도시락 하나. 제가 햄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햄버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움직이던 많은 사람들이 원성과 탄성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목사님만 따라가면 기본 코스가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가서 치킨 햄버거 6개씩 먹고 그랬거든요.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근처도 안 가니까 입이 이만큼이 나와서 맨날 뒤에서 빅맥 그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여간 자 보세요. 근데 그 빅맥을 가면 재밌는 걸 판다는 거예요. 빅맥 얘기를 왜 했느냐?
햄버거집 가면요, 빅맥이 있고요, 빅맥 주니어가 있어요. 차이가 뭐게요? 가격 차이가 일단 납니다. 왜 가격이 차이가? 작고요, 조금 작아요. 빅맥 주니어는 아이들용이에요. 어른 거 다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참 사람들 생각이 짧아요. 왜 다 못 먹으면 버린다고 생각하죠? 남겼다가 저녁에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서 주니어요. 설렁탕 가게도 메이커도요, 어디 가면은 S 설렁탕 가면 거기 가면요, 일반 설렁탕이 있고요, 주니어용 따로 팔아요. 쌉니다. 3,000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용은 작아요. 여성용도 작고. 여기에 애기 도시락 가지고 10,000명을 먹였다고 합니다. 이거 양적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양적 변화죠. 양적인 이야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4장 46절에서부터 51절까지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왕의 신하 이야기, 왕 신하의 아들 아픈 이야기, 그 아픈 이야기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예수님이 이제 가나에서 오셨다는 이야기 듣지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거리가 32km 이상이 떨어진 거리, 먼 거리. 예수님이 가세요 가세요 붙잡았는데 안 가세요. 예수님 죽기 전에 빨리 가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안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 너 빨리 가. 네 아들 살았다. 가서 물어보니까 진짜 살았어요. 언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진짜 살은 거예요. 32km 떨어진 거리에 구애받지 않은, 요거 유식한 말로 거리 불문. 예수님의 은혜는 거리 불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자, 거리 불문을 얘기했더니 아까 딴지 걸던 사람들이 아래서부터 가질가질 또 하나 뭐 걸 거 없나 걸 거 없나. 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은 안 될 걸. 또 이제 이렇게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 지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아유 이 나쁜 것들, 이런 잡것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들이 지금 이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했을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네 맞아요. 근데요, 그렇지만요, 영어로 얘기하면 but, 또 붙이면 if, 그런데요, 만약에 하면서 내가 딴지거는 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유 예수님, 거리는 되지 시간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요. 시간에 대한 개념. 베데스다 목과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38년 동안 앓은 그 병자입니다. 그 병자 일으켜 세우세요. 아무리 병을 오래 앓아도, 아무리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들어도, 시간적으로 경과되고 시간적으로 이것은 만성이 되고 이건 말기입니다. 이건 방법 없어요.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늦었습니다. 늦은 것에 할아버지 같은 그런 증상이 오더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라는 증거를 들이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아예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고치죠. 그럼 그건 뭐예요? 야, 시간 갖고도 얘기하면 또 그 시간 아직 남았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딴지 거는 건 뭐냐 하면 운명은 어쩔 수 없다. 다시 태어난 환생과 운명.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맹인될 운명으로밖에 태어날 수 없는, 이건 정말로 어찌할 수 없어라는 그 운명을 들먹입니다. 생전에 결정된 거라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걸. 하지만 어떻게 돼요? 생전에 결정이 됐던, 운명이 어떻게 됐던, 속된 말로 예수님한테 걸리면은 얄짤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걸리기만 하면은 이건 문제가 안 되고 꼼짝 못 한다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앞쪽에 딴지를 걸었으니 뒤쪽에도 딴지를 하나 걸어볼까요? 생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러셨죠. 이게 살다 보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자, 그 얘기, 그거에 대한 증거 없습니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나사로 이야기.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것도요, 엊그제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지방, 중동지방 냉장고 없었습니다. 냉장 보관 안 돼요. 아이스크림 못 먹어요. 그런데예요. 죽은 지 사흘 됐어. 평균 온도 섭씨 40도 이상의 남만 되면 부글부글 끓는데 사흘 지났으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설사 죽었다 정신이 들더라도 몸이 멀쩡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은 지 나흘 된 자 살리셨죠. 그러니까 쭉 6개의 이적을 쭉 보여. 정말로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변함없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기적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좋아요. 이분은,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시다. 인정인데 사람이라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면요, 특별히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대표적인 게 물에 빠져서 물속에 쪼르륵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보조장치가 없는 이상은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그것까지 보충해서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시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 16절 물이 고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거요, 지금 그 당시에 수많은 영지주의자 기타 사람들이 딴지를 걸어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시죠. 이걸로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요, 또 사람들 스물스물 나와서 딴지 거는 것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에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요새 이런 성경에 대해서 딴지 거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딴지를 거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외계인이래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는요, 위에 우주선이 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에서 광선을 비춰갖고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조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우주인으로 내몰고 있어요, 요즘 사람. 근데 더 웃긴 게요, 그전 사람들은 예수님 우주인 그런 말도 안 되는데 요즘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이것도 가능한 얘기네 하고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 놓고 이런 바보야 멍충이야 그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와 말씀으로 그들에게 또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지 우리 고집으로 나가면 같이 싸우는 게 돼버려요. 하여간 이 당시의 영주주의자들과 이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7개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7개만을 추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당시의 영주주의자들과 그 주위의 시대상을 가지고서 딴지 걸고 얘기하던 것과 다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7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성향도 그랬고 그 사도 요한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죠. 잘 들으시면 생각나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모나미 볼펜 얘기할 때 있죠. 모나미 볼펜의 153에 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물 던져서 물고기 153마리 한 그것도 기적인데요. 그거 하나가 더 있으면 8개인데요. 7개가 아니라 지금 7개 이야기한 거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 7개의 기적이 아니라 8개가 되는데 왜 요한복음이 7개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개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타당성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보세요. 7개의 이적, 지금 소개해드린 7개, 그물로 잡은 것 말고 7개의 이적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
성육신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기적은 빠지는 거예요. 왜 빼지냐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 거기는 완전한 육신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7개의 기적과 이적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물고기 153마리, 그거는 당연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의 능력. 그렇게 해서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눈에 보이는 우리가 현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에 담긴 뜻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도 함께 대입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인이자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요, 11절에 보면요, 기적, 이적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기적, 그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거기서 점점 믿음이 깊어가는, 그러니까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이 깊어가니까 기적을 만난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또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이 되는 거죠. 아무리 기적, 아무리 이적,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죠. 그것보다 놀라웠고 깜짝 놀라운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부활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고, 또 그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안으로 들여다봤더니 그 십자가 안에도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적, 단순한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 사람이 신 대신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대요. 신을 사람이, 일단은 문자 그대로만 생각해봤을 때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습니까? 사람이 신을 그럼 그게 신이야? 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 사건만 하나만 놓고 봐도.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왜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꾸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속되게 얘기하는 성스러운 탄생,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것도 정말로 그냥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지나갈 그런 일이 아닌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앞으로 계속 나가도 되지만 거기서 벌써 결론 낼 수 있어요. 그럼 뭐야? 이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나도 무료한 세상에 내가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 이거 한번 해볼까, 절대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수많은 일들을 이루신 이유,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요. 이 모든 사건이 다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거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하고 누가 죽었던 게 살아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죽은 자들, 이것도 놀랐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났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 기적이, 이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이구나, 이렇게 이어지더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지금 요한복음을 써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 자체, 현상,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안에 도대체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기적이요, 기적만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두게 되면은요, 그냥 놀라운 일에서 끝내요. 어머나 깜짝이야. 이런 우연이 있네. 야, 이거 아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뒤로 휙 던졌는데 삐용 날아가서 요만한 구멍에 쓰레기통에 쏙 들어가요. 그럼 우리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우와, 우연이죠. 기적이죠. 연습한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연이요? 여기 안 들어갈 우연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우연히 이거 하나 넣는다는 게 우연으로 끝나. 이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실력도 아니고 기적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에 담긴 뜻이 정말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가장 내면적인 그 큰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짧게 오늘 말씀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짚고 본문이 말씀이니까요. 오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홀례라고 되어 있죠. 뭐 용어적인 차이입니다. 자, 혼인잔치. 얘네들은요, 결혼식 하면 혼인잔치를 일주일을 한다고 해요. 일주일 동안은 혼인잔치를 해요. 대단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결혼식은 1시간 하는데 요즘 보면 신혼여행 보통 일주일 다녀옵니다. 해외에 가든. 똑같아요. 그 신혼여행 기간도 혼인잔치잖아요. 그 사람들 잔치하는 거나 우리 잔치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하고 그만큼 그 잔치 일주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시간 속에서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어느 곳에 투자하고 그것만을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 일대의 최대 경사니까 그렇게 하죠.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사가 결혼 아닙니까? 결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와 축복을 받고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 말고도 더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결혼 혼례는 정말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혼례다, 결혼이다. 그래서 더 특별하고 더 거룩하게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개념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혼은 껌 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껌 씹다가 단물 빠지면 다른 껌 씹듯이 결혼 생활이 그랬어요.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냥 저녁거리 끼먹고 양심의 문제에 가지 않는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혼 중요시하고 막 이러니까 배알이 꼴린 거야. 로마의 어떤 그 중년의 귀부인 같은 여자가 유대인들의 그 총망을 받는 랍비라고 하죠. 랍비라는 그 사람한테 가갖고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를. 아이 여봐요. 뭐 당신네들 뭐 이렇게 결혼 행사 하나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일주일씩이나 유난을 떨고 그래요. 뭐 결혼이 별개라고. 어? 뭘 그렇게 거룩하다고 그렇게 살아요. 뭐 그 신앙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유대인 가만히 랍비가 있으니까. 참 시끄러워. 그럼 내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들 그렇게 종교 신앙 하는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물어보셔.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요. 네,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창조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은 뭐 하세요? 그럼 지금은 6일 동안만 일하시고 지금은 누우시나? 지금은 주무시나?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뭐 시비 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 랍비가 씩 웃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결혼할 남녀들을 만나게 하려고 그거 준비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고 정성 다해서 쏟고 있는 게 결혼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거룩하게 여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도 유대인들은 결혼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결혼식 파티가 성대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큰 파티라는 거예요. 그 잔치 중에 가장 필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지금 무조건 다 술. 아니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 없이 못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의 개념, 술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비율이 3대7, 4대6의 비율로 섞어요. 술 3, 그러니까 포도주 담근 것 3이나 4에 물을 6이나 7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의 개념이에요. 음료로 마시는데 알코올이 완전히 희석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음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료라고 부르는 것이고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요. 포도주를 정의를 해요.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포도주의 개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포도주의 개념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 여러 가지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갖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겐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데 행사니 그렇게 거룩하고 중요한 행사 중에서 이것을 챙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건데 근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면 난리가 난 거죠. 속된 말로 잔치집에서 오늘 포도주 다 됐어요. 식당에서 식주를 떨어지면 뭐합니까? 문 닫아야죠. 잔치집에서 포도주 떨어지면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 생기니까 접어야 되는데 자, 근데 그 잔치 석상에 예수님께서 와 계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잔치가 포도주는 비록 떨어졌었지만 더 큰 은혜, 더 기쁜 잔치가 되었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잔치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인데 성경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겠죠.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11절에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믿었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이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내가 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행동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거기에 수고하고 붙어서 부수적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서 제자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예수님의 강권적인 혼자의 역사가 아닌 수많은 수고한 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누굽니까? 마리아와 하인들이 주인공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분위기가 지금 막 최고로 다다르고 있는데 포도주 떨어지면 망해요. 근데 싹 봤더니 벌써 많이들 먹어서 취해서 맛이 갔어요. 좋은 마음으로 와서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서로 간에 떠들고 뭐 정신없어요 다들. 근데 그 분위기가 좋은데 한 사람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이 정말로 이 풍요로운 기쁨과 이 즐거움이 깨지면 안 되는데 이 즐거움에 정말 필요한 게 꼭 지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주를 들여다보고 걱정하는 여인이 한 명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나도 그냥 뭐가 되든 가서 탱자탱자 먹고 마시고 없으면 집에 가 이래도 되는데 다른 손님들은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챙기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챙겼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챙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야, 포도주 없다. 여기 내 뚜껑 열어봤더니 포도주 없어. 다들 집에 가자. 그런 얘기하지 않고 그거 보고 조용히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말하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하세요. 내가 만들고 내가 북치고 떠들고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가서 예수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가서 조금 세게 얘기해도 됩니다. 예, 예수야, 엄마다. 이거 뭐 이런 상황이 어디가 사오든지 뭐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구할 때 이거 보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포도주가 없으면 사람들의 분위기, 그거 예수님한테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딱 있는 만큼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면박 주십니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육신의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정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면박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말씀 듣고 나서 섭섭한 마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하인들한테 가서 시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불러다가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설교로 따지면 이거 이상의 설교가 없습니다. 저 오늘 뭐 1시간 동안 떠드는 설교 내용 다 필요 없어요. 본문 읽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게 정말 명설교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삶에서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하인들 보세요. 잘난 사람들,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난 척 안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 안 해요. 항아리에 물 채워라. 네, 가서 물 채웁니다. 뭐 이거는 그 정결의식에 들어갈 때 손 씻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 씻을 물이요. 퍼다가 들어가면서 정결의식이 깨끗하게 손 씻고 들어가는 것, 물 묻히면 정결하네. 이것도 하나의 형식이고요. 그런 꾸정물 담는 그런 건데 그거 채우라고 얘기해요. 채웠어요. 아니, 행사가 진행되고 이제 막바지니 더울 사람도 없어요. 정결의식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채우래요. 그러면 하인들이 입이 대빨 나와서 다 끝났는데 뭘 저거 이따 또 정리하러 갖다 놓고 물 비워야 되잖아. 그럼 또 물 집어넣어라, 물 퍼내라.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갔다가 채우라니까 채웁니다. 자, 여기까지는 말 잘 듣는 하인들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거 갖다 떠다 나눠주라는데, 맹물 갖다 퍼주라는데, 이거는 내가 갖다 퍼주면은 술 취한 사람,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먹어보고 물 갖다 왔으면 나한테 이 사발을 던질 텐데요. 내가 욕먹을 게 뻔한데 근데 갖다 줍니다. 왜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했고 종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안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일을 분명히 지금 할 필요도 없는데 채우라고 했을 때 채우면은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거 갖다가 내가 이렇게 줬다가는 저 사람 나 뼈만 치면 다행이다 할 정도로 난리 날 일이 생기겠는데 그걸 하랍니다. 그거 하면은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초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손을 흔들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한테 찾아오죠. 아니에요. 예수가 먼저 나에게 와서 나에게 믿음이란 그런 것을 올려주셨고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내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냐 이거죠. 마지막 결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역사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수많은 일들과 7가지 기적, 수많은 일들, 오병이어의 일들이 왜 성경에 이렇게 주구장창 길게 있냐고요? 나 구원하려고요. 나 사랑하셔서. 그 은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번거롭죠. 힘들죠. 어렵죠. 세상 사는 게 여름 되는데 마스크 써야 되고요.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어디 가면 정말, 예전에는 콜록콜록 한번 쳐다봤는데 요즘에는요 안 쓰고 있으면 쳐다보고 쓸 때까지 쳐다보고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고요. 그냥 그래요. 삶이 힘들고 번거롭고 어려워.
근데 그 힘들고 어렵고 번거롭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소망과 희망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인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우리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순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세상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순종하면서 충만한 그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